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옆에 사람들하고 소리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연합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열기와 기쁨으로 하나님 이곳을 가득 메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행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메워주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홀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박수치면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계속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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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유일한 기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김성환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수요 예배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나라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에 주님께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옆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제가 1년을 우리 예배 이끌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제가 신년 기도회 때 그 했던 메시지인데 기억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에 일어나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아시다시피 뭐 예언, 치유, 축사,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또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 죄에 대한 자백, 용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만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올해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옆에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서영자매나 기훈이는 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가 그 기도원에 갔다 와서 내려왔을 때 우리 하나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저에게 외쳤었어요. 아빠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4일 동안 무려 본인이 좋아하는 TV를 못 봤다고 저한테 이제 호소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영자매랑 장모님은 아랑곳 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는 TV를 못 봐서 그런지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왠지 마음속에 리모컨에다 두고 기도를 하면 TV가 나올 것 같은 그냥 그런 강한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 서영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건전지 혹시 갈아 껴봤냐? 새 걸로도 갈아 껴봤대요. 근데 정말로 4일 동안 작동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작동이 안 됐대요. 그때 우리 하나랑 저랑 하나야 우리 리모컨에다 손을 대고 아빠랑 기도해보자 해서 알겠대요. 불과 6살 된 꼬마였지만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회 때 리모컨이 작동한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리모컨이 작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리모컨이 작동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둘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장모님과 우리 집사람은 아주 재밌게 떠들면서 담소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가 리모컨에 ON을 눌렀는데 세상에 텔레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거짓말처럼 들어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한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랑 나는 믿음이 들어왔어. 그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기억나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때 물에 있는 물동을 하인들이 들고 왔을 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물에서 포도주가 변한지 몰라요. 오직 하인만, 물을 길어온 하인만 이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기적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 같이 네 가족이 그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리모컨에 손을 얹고 기도한 하나만 나아가 이게 기도해서 작동된다는 걸 아는 듯한 그런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장모님이 하나를 봐주시다가 이제 좀 장기간 몸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장모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갑상선 암이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또 그때 갑자기 제 안에 이제 또 강한 충동이 있어요. 성령께서 장모님의 갑상선에 손을 대고 기도해라. 하나님, 손을 대고 괜히 기도했다가 악화되거나 혹은 병이 안 낫게 되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마음이 또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성령께서 손을 대고 기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장모님하고 이렇게 막 살갑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손을 대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장모님 어떻게 생각할까? 드디어 저 사위가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장모님,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도 괜찮겠으면 그랬더니 장모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그 갑상선 목에 두 손을 받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뭔가가 또 일어나겠구나. 기도하는 내내.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장모님은 광주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장모님이 하나를 봐주시러 다시 올라오셨는데 믿을 수 없는 수술을 받으려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의사하고 진찰을 갔는데 갑상선 암이 줄어들어서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게 그때 사람이 좀 교만해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뭔가 받았다. 나 확실하다. 지금 나한테 성령의 외적 충만함이 충만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 기혼이도 있었지만 우리 엄마 도시락 옆에 오래된 무속인이 있었는데 그 무속인이 우리 엄마 도시락 가서 기도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그 집 나간 어떤 가게 형님이 다시 돌아오고 기도하고 그런 외적인 충만함이 올 초반에 저한테 아주 막 세상을 제가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넘친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줬어요. 그런 외적인 충만함보다 내적인 충만함에 눈을 돌리게 해주셨어요. 약간 제 안에 나오는 그런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살짝 나타났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으로 처음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제 안에 더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어로 성경에 보면 Kingdom of God, 그리고 Kingdom of Heaven,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시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때 유대인과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냐. 신성 모독이다. 이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 자기 몸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년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렇게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얘기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으로 더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어디까지 말씀해 주셨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조금 뭔가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면 주님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쁘거나 누가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해하면 또 기분이 또 다운되고 이게 유지할 수 없겠습니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했어요. 그런 깊은 어떤 고민에 좀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혀 또 생뚱맞는 소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 저한테 꼭 필요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양심으로 혹은 주변 사람의 입으로 아니면 내가 성령을 보다가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게 바로 성령께 순종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사라가 또 이렇게 교통사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차를 타게 되면 교통사고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교통사고 난 사람, 상대방 좀 얄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눕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누울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매 사건 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야. 그 교통사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첫 차를 타고 새 차를 딱 샀어요. 처음 운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새 차 사지 말라 그랬는데 제 생각은 새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것도 처음 출시된 아반떼 S16. 제 눈에 쏙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그 차가 디자인 너무 이뻤거든요. 그리고 차를 인도받고 700m인가 600m 가는데 땅 박았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기쁨이 어떻게 10초를 못 가나. 새 차를 받는 이 기쁨이 어떻게 10초를 못 가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 후에 운전 습관이 딱 잡혔어요. 7, 8년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옆에 탄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다닌다고 싶을 정도로 좀 빨리 다녀라.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첫 사고가 오히려
저한테는 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고를 내게 하신 것도 길게 봤을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으로 통치받는다는 것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약에 그 아저씨 상대방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사라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협상하려고, 협상의 위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협상 금액과 보험회사를 협상하려고 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가서 아저씨 너무 많이 아프셨죠. 어쨌든 놀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그 아저씨도 양심에 뜨끔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을 인식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매 사건마다. 근데 제가 딱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까지 몇 번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또 몇 번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또 어떤 누가 나를 또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심기를 거슬리면 또 한번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런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아닌 거 알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벌어질까.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바울도 되게 고민했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속에 아예 두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속사람을 영을 따르고 싶지만 내 겉사람 육신이 정욕 때문에 내가 따를 수 없다. 나는 너무 비천하고 공고하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마치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싶고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더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코에 이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냥 몸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비로소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혼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은 우리 감정, 의지, 생각을 얘기하죠.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우리에게 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비로소 우리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선언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인간에게는 죄가 우리 영, 혼, 육신을 다 삼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는데 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이 단절이 됐고
혼도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원래 죽는 몸이 아닌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몸이 죽음이 임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바로 죄가 인간 몸에 들어온 이상 우리 죄를 영혼, 육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게 육신은 따르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이제 알았던 거예요. 제가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께 순종하고 싶은데 금방 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충돌이 벌어지면 금방 내가 또 혈기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승질대로 하려고 한다.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인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가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구절이 단연 5손가락을 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그래서 따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말씀해 보면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돼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 하나님은 육신을 죄라고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인 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육신 그대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해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사,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 그대로 육신의 모양 그대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두 나라가 있다고 했죠. 어둠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성령의 법. 이 법은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나중에 제가 법정에 우리 한번 가보죠. 형사재판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 가다 보면 죄인이 있고 변호사하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그 사람이 왜 벌을 받고 처벌받아야 되는지 판사 앞에 고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변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두 세계 안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영적인 소속이 바뀌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 변호하셔서 성한이를 하나님 아버지 성한이가 내 피로 속죄함 받았으니 성한이는 무죄입니다라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생명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살리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의 죄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리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변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으뜸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있죠. 한국에 가면 한국 법이 있고 북한에 가면 북한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에 접촉을 받는데 영적인 나라에서도 바로 천국에는 그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 위에 더 상위 큰 법, 가장 으뜸가는 헌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천국의 헌법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헌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팔복의 산상수훈을 천국의 가장 으뜸가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마태복음의 팔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구나. 살아가는 이 삶 동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은데 이게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을 이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같이 본문 말씀을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 말씀을 이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성공, 좋은 내 집 장만,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배우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남들이 봤을 때 번떡이고 안정되고 누구라도 우러러볼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의 헌법은 그런 세상에서 나온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천국의 헌법을 들었을 때 주님을 따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에 한번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게 진짜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게 80, 그렇죠? 그 후에는 90, 100살까지 살게 되더라도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근데 천국에서 사는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죽어서의 삶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올인하고 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희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 건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영이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묻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한번 물어볼게요. 기훈아,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천국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심적으로는 다 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또 갑자기 물어보면 영이 또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또 주변 사람의 입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내고 머리로 알고 그것을 이미 내가 다 깨달았다라고 부딪히고 떨궈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매 사건마다 주변의 사람이 입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늘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실지도 모른다. 지금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귀다듬어 들어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면 이 사건을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늘 가난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지, 이미 난 다 알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그거 내가 모를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결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씨로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알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배웠지만 여전히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늘 의에 줄이고 목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알아도 확실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 다시 묻고 주님께 다시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주변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유지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람과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국 그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법으로 우리를 살린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든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끄세요. 두 번째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애통하세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4절. 제가 왜 이게 어렵다라고 느꼈냐면은, 나는 정말 애통할까? 얼마 전에 우리 그저께저 서영자매가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앞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기 전에 그 약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속을 비워야 되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도 나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부부인데, 한 몸인데 한쪽은 아파 죽겠는데 한쪽은 전혀 요동, 오히려 조금 고소하다, 뭐 이렇게. 뭐 평소에 복수할 방법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복수가 돼. 이런 말. 웃으시면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당장 부부가 어려운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근데 요 작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그리고 아직 복음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은 우리의 마음. 누군가가 내 형제 부모가 실족하면 전혀 애통함이 없는 내 이 딱딱한 마음, 정말 애통함이 드는지.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딱딱한 내 마음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헌법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천국의 가장 첫째 계명되는 이 헌법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당장 내 와이프, 내 자식 아파하는데도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내 할 일 그냥 내가 해요. 내가 안 아프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난. 이 영적으로 애통함이 없고 딱딱한 상태, 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정말 이따가 기도할 때 애통한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내 안에 애통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 보고 내가 괴물처럼 느껴지는 게 요새 많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애통함을 깨닫는구나. 공동체 중에 누가 힘들고 아파하는데 전혀 그게 내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같은 몸이라고 하지만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께 이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위로를 줘도 그 위로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온유하다라 그러면 어떻게 좀 성품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온유하다는 말 듣고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너그러운 거, 착한 성품, 온순한 거, 뭐 이런 거를 온유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 팔복에서 예수님께 말씀 온유하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 나와 주장이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너무 힘들다 얘기했을 때 온유한 척 할 수가 있어요. 포커페이스로. 그래, 받아들일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걸 온유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온유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맞지가 않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 심지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화를 내도 지금 저 사람이 아프구나, 마음이.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맞고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맞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틀린 얘기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맞는 얘기를 해.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비록 저 사람이 틀렸지만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품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만약에 저 사람의 말이 맞으면 그대로 이루게 하시고 틀리다면 막아주소서 라고 하고 그 사람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틀리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마음이 아픈 거구나. 어딘가 지금 아픈 거구나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고 만약에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저 사람 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틀리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온유예요. 즉 온유는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행위가 온유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직장 가운데 혹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정말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하지만 이 온유라는 거는 틀리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땅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작은 일부터 연습합시다. 작은 일부터. 근데 하나님 우리 여러분 지금 이거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찔리는 구석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걸로 믿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고쳐가고 우리가 서로 고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세우고 높은 건물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하늘에 보시기에 내 몸으로 취할 만큼 준비됐다라고 하고 머리가 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혼들이 죽을 때 바로 우리 몸이 완성이 되고 하늘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내 몸을 취해야겠다라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몸과 머리가 결합한 게 바로 천상의 혼인잔치예요. 천상에서 혼인잔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온유함으로 오늘 잘 온유함의 뜻을 아셨죠? 그런 사건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 지금 그런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성하나 날 위해 내 십자가를 보고 참아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 나요. 그렇지. 내가 용납받았지. 그렇게 해서 온유함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가 준비된 걸 보고 우리를 취하러 내려올 때 우리에게 10고을 5고을을 맡기시는 거예요. 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된 거라고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날 텐데 그때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이 펼쳐진데 그때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죽어서 다시 천국 갈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왕처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의 복과 예수님이 말한 복은 전혀 다릅니다. 온유함이었고요. 그리고 6절,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 아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온 말씀을 이루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내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게 주신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유지했을 때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새끼 새가 둥지에서 그 고개를 내밀면서 그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죠? 동물의 왕국 같은데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먹이를 갖고 오면은 입을 막 벌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먹이를 달라고 막 엄마한테 입을 벌리는 장면 있죠? 요 자세가 정확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 마음. 아기 새가 엄마를 기다리듯이 엄마가 주고 온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듯이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아기 새에게 어머니가 먹이를 줍니다. 그럼 그 새는 어떻죠? 배가 부를 것입니다. 영적인 배, 육적인 배분,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태가 돼도 요동치 않는 마음, 의와 평강, 희락이 내 안에 임하는 마음, 성령의 내적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것도 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천국의 헌법을 쭉쭉 읽었을 때 제가 제대로 실행하는 게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냥 제가 말하는 건데 제가 제대로 실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해서 오늘 실패하지만 내일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됩니다. 궁일이 여기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것을 궁일이 여기면서 덮어주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궁일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이고 궁일한 마음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정말 궁일이 여기면서 저것이 나에게도 일어난 사실이 죄라는 걸 인식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 위에 중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궁일이 여길 때 사실은 그 궁일이 여김을 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세요. 네가 네 형제를 궁일이 여겼구나. 연약하고 헐벗을 때 네가 덮어줬구나. 허물을. 여러분, 우리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궁일이 여김을 만약에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대한 안도감과 그 마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감, 이거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 좀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막 좀 연약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말해주고 싶고 지적해주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든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찾아가서 알려주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궁일이 여긴다라는 거는 그 죄를 보고 나도 그 죄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 영혼을 위해 중심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감싸 안아주고 궁일한 마음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이게 나한테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궁일한 마음 주세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우리 공동체들에게 지금 제가 궁일한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궁일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따가 기도할 때 끊어버립시다. 이거 진짜 끊어버립시다.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끊어버립시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영혼, 그 사랑스러운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있다. 어찌 됐건 간에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안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영혼, 육은 죄에 삼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백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변화되지 않은 혼, 거듭나지 않은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된 육신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루고 죄된 육신을 이기게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예단하다 보면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는 지식은 많고 아는 얘기 많은데 영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지식은 없고 영적으로는 높은 지식은 없지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마음 진짜 깨끗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네. 말씀이 심겨지면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머리로
필터링하거나 생각하거나 내 성경 지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창피하더라도.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좀 창피하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로 여기 그때 한번 얘기해 손가락이 부러져서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수술 받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어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취가 안 돼서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알겠다라고 동의해 줘야 된대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취를 당하지만 내가 깨어있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마취 당하지만 내가 깨어있다. 내가 안 자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 그때는 20대여서 젊었는지 혈기왕성했는지 모르지만 마취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수술하는데 마취가 안 돼서 한 번 더 마취약을 넣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얘기를.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내가 한 번 더 의지를 부려서 잠을 자면 안 되지. 혹시 못 깨어나면 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우리 큰형이 저를 전도대상자로 여기고 기도해 줬었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 손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얘기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주여 저를 채찍으로 때려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면 안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게 저도 잠이 확 들었습니다. 잠들게 하려고 채찍을 저를 때리셨나 봐요. 근데 저는 정말 창피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걸 외쳐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쳐야. 사람이 몸이 무너지고 뭔가 어린 나이지만 이제 수술대 앞에 쓰려고 하니까 비로소야 하나님 말씀 그 형이 수술 받기 전에 해줬던 그 말씀을 믿음이 없지만 붙잡은 거예요. 그때 청결한 마음으로 붙잡은 거야. 그리고 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본다. 그리고 나서 혹시 구원관념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 죽이고 교회를 형들이 믿었던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거라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지만 제 발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데 강한 빛으로 오셨는데 원래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런 얘기들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저에게 와서 눈이 멀 것 같은 빛으로 와셨는데 제가 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 지금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엉엉 울어서 잠에서 깼는데 비계가 눈물로 적셔져 있더라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성환이 너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 같다.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이런 분이라면 그렇지.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 법하지. 6일 만에 세상을 만들 법하지.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화평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지역에 가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늘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일을 화평하게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어긋장을 놔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다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웃과 화평하게 하려면 누구와 먼저 화평해야 되죠?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하고 화평하게 하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평하는 거는 아까 온유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용적으로 내가 저 사람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케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십자가의 속죄를 주님께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화평이 됐을 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 화평히 지낼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죄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저 사람과의 죄를 졌을 때, 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처리 없이 화평은 거짓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경우 과연 우리가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은 그 죄까지도 감싸 안고 수용을 해서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죄에 대한 화평을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죄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좀 다른 차원의 화평입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인간관계 갈등 없는 평안함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처절한 죄에 대한 처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화평.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여러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잠깐이라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서 이런 해코지하고 나를 이렇게 아파했는데 그 사람이 죄까지 수용하면서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걸 꿈꿔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라도 그게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의 처리 방법,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10절하고 11절은 조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박해받거나 미움받은 적은 없잖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박해받거나 뭐 이렇게 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아니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신가? 하여튼 이 말씀 구조를 제가 읽어봤을 때는 마지막 때에 좀 해당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제가 박해를 받고 싶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 박해를 받고 싶어서 진짜로 그냥 복음을 전하러 막 상가 막 이런 데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그 뭐 철도역 플랫폼에서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훈련도 해보고 뭐 기은이랑 인준이 데리고 여러 상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해보고 왜냐면 복음을 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가까운 내 친구, 가까운 내 이웃, 가족 정말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쟁이란 소리 들리고 너는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런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이렇게 좀 사소한 박해라도 한번 받아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전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를 전하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환난 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지금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올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혹시 예수님을 전하거나 다시 예배드리는 상황이 오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핍박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예배를 위해 박해를 받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라고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솔직히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드리겠지만 하늘나라의 헌법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세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씁시다. 아주 사소한 관계 속에서도 매 사건과 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이뤄냅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던졌잖아요. 첫 번째 같이 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애통해하는 마음 달라고.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힘든데도 같이 마음이 아파하지를 않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진짜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 타인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이 마음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아무리 많은 병자를 내쫓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충만함, 애통해하고 궁일이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